네, 오늘은 거룩한 보호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남자 주인공 중에 나쁜 남자 스타일이 있죠. 나쁜 남자인데 그렇게 보면 츤데레 성향의 남자 주인공도 있습니다. 여자들 앞에서 굉장히 틱틱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은데 뒤에서 그 여자를 되게 안쓰럽게 바라보고 그 여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줍니다. 그렇죠? 나중에 여자 주인공이 그 사실을 알고 남자 주인공과 사랑에 빠지고 또 그걸 시청하고 있는 여자 시청자들도 그 나쁜 남자 주인공에 빠져서 헤어나올 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과 드라마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남자를 만난다. 그 나쁜 남자 스타일, 뭐 츤데레, 내가 나한테는 굉장히 나쁘게 대해주는데 뒤에서 뭔가 하는 것 같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남자를 만난다면 대부분의 자매들은 좀 싫어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데에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남자 스타일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나쁜 남자인데 엄청 잘생기거나 엄청 돈이 많거나 인기가 많을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현실과 드라마의 이 나쁜 남자에 대한 그 반응이 다를까?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런 차이일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나쁜 남자가 이 여자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틱틱대고 있지만 그 속마음이 반영이 돼요. 그렇죠? BGM으로 그 마음을 반영한다든지 뒤에서 그 여자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무슨 행동을 하는지 보여줘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해만 사다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너머의 것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칫 보면 오해할 만한 행동인데 알고 보았더니 그 너머의 것을 보았더니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너머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은 그 은밀한 부분에 대한 정결을 다루고 있죠.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9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여성의 유출증, 여성의 정결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여성이 이제 생리를 하죠. 생리를 하고 피를 흘리는 병에 걸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해야 할 것인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딱 두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에 대해 정결함,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기간 동안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유출병에 대한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부정함을 정결하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매들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면 한 7일 정도 이렇게 하나요? 안 해봐가지고 그런가 봅니다. 근데 그 7일 동안은 오늘 성경에서 이 여성을 부정한 상태로 활동을 제한하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혈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정결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해서 출혈이 완치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속죄제와 번제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우리 몸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에 아기집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아기집이 허물어지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마법에 걸리는 것 뿐인데 그런 여자들을 향해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레위기 지금 시작하면서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하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거룩을 연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이 여성의 마법, 그렇죠. 유출도 출혈도 그런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불결해라는 완전 좀 꺼져버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시작하고 또 한 가지 더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냐면 성경에서 피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짐승을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 기억나시죠? 고기를 먹을 때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너희가 만약 짐승을 피째 먹으면 그 권리를 넘어가는 것, 선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피째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성의 유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성의 어떤 마법은 그 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담겨있는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밖으로 흘러나온 피는 죽은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여성의 어떤 유출은 마법은 부정하다고 기준을 잡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성의 어떤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두 가지의 지금 유출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상적인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마법과 또 그 기간을 넘어서 비정상적으로 출혈이 생기는 그것, 그렇죠? 그런데 앞에 여성들이 한 달에 한 번 걸리는 그 마법에 대해서는 그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나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마무리 짓습니다. 문제는 일정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자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 마법에 걸리면 7일 동안은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분의 1 동안 사주의 한 주꼴은 내가 부정한 여자로 이렇게 지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부정한 여자다. 너무 부정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이 그런 것 뿐인데 나를 내가 부정하다고 받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돌려줘 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 여성을 부정하다고 하는 어찌 보면 나쁜 남자와 같은 하나님. 근데 그 너머에 하나의 마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자들의 결혼이 빨랐죠. 그렇죠? 이미 지금 여기에 있는 자매들, 형제들은 결혼해서 아이들 한 셋, 넷 낳아야 되는 나이입니다. 그렇죠? 일찍 결혼하잖아요. 한둘 낳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낳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성이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돌보고 남편 돌보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역임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 독박육아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하다고 역임을 받는 여성들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조카를 보니까 제 조카는 그 마법에 걸리면 엄청 아픈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 진통제를 먹어도 안 잡혀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좀 심하게 앓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여성의 그 마법의 기간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도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말해줘도 사실 몰라요, 남자들은.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에 여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육아를 담당해야 되고 집안일 다 담당해야 되고요. 그 당시에 뭐 남자들이 뭐 바깥에서 밥 먹었겠습니까? 삼식이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차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밥하고 설거지하면 또 밥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지금 불편한데 그것들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그 부정하다고 여기려는 그 기간이 여자에게 힘이 돼요. 오히려 그 당시의 여인들은 이 부정하다고 정해지는 일주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그 당시의 여인들의 몸은 쉬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배려가 이 부정하다는 이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특별히 부정한 여자, 그렇죠? 지금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린 여자들과 잠자리를 갖지 말라고 규례가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마법에 걸리는 그 시기에는 여러분 세균 감염이 쉽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여성의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잠자리를 갖는 것을 부정하다고 규례를 딱 박으면서 그럼 남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정하다는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오래 여성들을 보호해주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키고 싶어도 이 여자가 닿는 물건도 다 부정해지고, 그렇죠? 닿는 남자도 부정해지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고 싶어도 혹 남자가 정욕이 일어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게 이 부정하다는 프레임이 씌워져서 여성에게 쉽게 무언가를 시키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했었던 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하다는 프레임이 여성들의 실 권리를 마련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냐면 여성들에게 여러분 월 7일 동안 생리휴가가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매들 한 달에 한 번 생리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런가요? 전 몰라가지고. 그런가요? 있는데 안 쓰죠. 공교를 있어요, 공교. 예? 공교를 할 수 있다는, 안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무려 그 당시에 7일 동안 생리휴가를 받아요. 근데 지금처럼 안 쓰잖아요. 그럼 그때는 당연히 써야 돼요. 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프레임을 걸어서 여성들이 무조건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아마 자매들이 달마다 7일 동안 생리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다면 좀 무조건 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장만 된다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시지만 그 너머의 마음에는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거룩함이 숨어있다. 그럼 문제는 그냥 이런 일반적인 마법에 걸린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간을 넘어선 출혈입니다. 그 기간을 넘어선 출혈이나 혹 성병이 감염돼서 다른 것이 흘러나오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위한 만약 이 여성이 출혈이 멈추었다면 이제 따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비정상적인 출혈이 났을 때 참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입던 시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출혈이 계속 난단 말이에요. 비정상적으로. 그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러운 것을 떠나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게 흔적이 다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약을 보면 12년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어요. 12년 동안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병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성들은 이제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출혈이 멈추면
7일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산비둘기와 혹은 집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결법 규례,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법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아주 은밀한 것에서부터 열려있는 것까지 모든 부정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언어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정죄하고 편을 가르는 데 사용된다면 이 거룩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오면 12회의 혈중 앓던 여자가 등장하잖아요. 쉽게 누구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아마 12년 동안 이 사람은 격리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을 만진 그 여성을 정죄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시대 때 주어진 정결법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밝히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혹은 편을 가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함이 정죄로 변질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역할을 하시냐면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환자들을 고치는 의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먼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정결법 규례로 부정하다고 격리되어 있는 자들 찾아가셔요. 그렇죠? 사마리아인들 찾아가시고요. 안진뱅이들, 앞을 못 보는 장애인들, 그렇죠? 절름발이들 다 찾아가셔요. 그 12회 피를 흘리고 있었던 그 여인이 다가와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하여졌다고 진단을 내리시는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보아야 되냐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나눴어요. 그렇죠?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 누구도 부정한 자들을 치료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 그 누구도 다가가서 이 사람이 정하여질 수 있도록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손만 그어요. 너는 부정한 자. 그렇죠? 너는 부정한 여자. 너는 뭐 장애가 있으니까 너는 부정해. 난 너와 닿지 않을 거야. 선만 그어요. 그렇게 상처만 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손을 지워버리잖아요. 그 손을 지우고 넘어가셔서 그들이 부정하다면 내가 정하게 하겠다. 그렇죠? 치료하셔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의 발을 걷게 하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던 바리새인들, 아주 병적으로 자신의 정결을 집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독사의 같은 자식들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일어났다고 그걸로 정죄한 사람이죠. 야, 너 이랬잖아.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야, 네가 드디어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옮겨줘. 박수 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너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정결에는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결은 그게 아니죠. 사람이 거기에 걸려있고 생명이 거기에 걸려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인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레위인이 등장하고 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합니까? 왜?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은요, 피 흘리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럼 보고 지나가요. 왜 지나갔습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요. 혹 이 사람이 시체라면 만지면 자신이 부정해지니까요. 규례를 지킨 것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짚어놓은 거죠. 네가 부정하여지는 것보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치가 있다. 자기가 부정해지면 정결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신의 정결을 위해 선을 긋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부정하다.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신앙의 어떤 선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난 넘어가지 않겠어. 쟤는 그냥 저렇게 살게 놔둬버려. 그리고 편을 갈아요.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을 지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룩은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거룩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여성의 유출이에요. 여성의 정결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정결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성의 유출법, 병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시는데 여러분의 거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거룩할 수 있게 도우십시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에는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하다면 내 옆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거룩한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만나는 지체들, 그리고 또 삶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